이제 돼요. 자, 우리가 이제 홍수 심판 이후의 세상에 대해서 보려고 합니다. 자, 이 심판 이후에 하나님은 이 세상을 어떻게 만들어 가시고 싶었을까요? 그리고 새로운 세상에서 하나님은 인간과 어떤 언약을 맺어 가시기를 원하실까요? 우리 오늘 말씀을 살피면서 하나님께서 이 새로운 세상에서 우리를 어떻게 살게 하시기를 원하는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복을 선포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1절을 한번 다시 볼까요? 자, 하나님께서 홍수 심판을 마친 이 인간에게 어떤 말씀을 하십니까? 다시 복을 주신다는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생육하고 번성해서 어떻게 땅에 충만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거는 누구에게 했던 말입니까? 이것은 처음 인간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이 하셨던 약속입니다. 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러니까 이 핵심이 뭡니까? 처음 사람이 누가 된다? 하나님의 파트너, 대리자가 된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말해줬습니다. 자, 그러면 노아 홍수 이후에는 어떻게 하신다? 똑같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어떤 복을 주신다? 하나님이 인간을 다시 자기의 파트너로 삼아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처음과 이 노아 홍수 이후가 어떻다고요? 동일한 하나님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복을 주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가 아니면 오히려 짐을 주시는가 이걸 헷갈려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많은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을 믿는 것 이 자체를 굉장히 어떻게 해요? 불편해 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셨습니까? 아니면 오히려 짐을 주셨습니까? 우리 이제 제자반 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이 제자반에서 이 복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뭘 얘기를 하냐면은 첫 번째 복은 우리가 어떻게 한다? 천국 가는 복. 우리가 하나님 믿으면 천국 간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과 연합하는 것이 뭐다? 복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어떤 복을 주셨습니까? 전토에 100배를 준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또 뭘 준다 했죠? 박해를 겸하여 받고 그 다음에는 우리의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약속을 해주셨는데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 두 구절을 우리가 읽었는데 우리는 어디에 더 집중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복에 우리가 집중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짐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까? 고통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까? 자, 이제 목회를 하면서 쭉 보면은 생각보다 많은 기독교인들이 어디요? 고난과 고통에 더 집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큰 복보다는 그 아픔에 더 집중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요거는 좀 재미난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지만 우리가 태어난 이 환경 속에서 불교의 영향일 수도 있습니다. 불교는 인생을 뭐라 그러죠? 고해 잘 맞췄어요. 뭡니까? 인생이 고통의 바다다 하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도 모르게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생각 속에 들어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은 인간을 만들 때 창조할 때 어떻게 해요? 복을 주시기 위해서 만들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어떻게 해요? 우리가 사는 삶에서는 복과 고통이 동시에 존재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뭘 해야 되죠? 해석하지 않아도 되는 복과 해석을 해야만 알 수 있는 복이 따로 존재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몇 명과 함께 집에 살았는지 아십니까? 300명이 넘는 사람들과 함께 살았습니다. 여러분, 300명이 되는 기업,
큰 기업일까요? 작은 기업일까요? 예, 중소기업이지만 50명보다 훨씬 많고 100명보다 훨씬 많고 엄청난 기업입니다. 그런데 우리 집에 식솔들이 300명이에요. 그럼 얼마나 부자예요? 엄청난 부자죠. 이거는 뭘 안 해도 된다? 해석을 하지 않아도 되는 복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92세에 죽으면 장수했다, 장수의 복을 받았다, 그건 해석을 안 해도 되는 복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전토를 함께 받는 것은 무엇입니까? 박해입니다. 그렇죠? 박해니까 그러면 이 박해는 도대체 왜 받는 것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이때까지 가지고 있던 이 자연 질서 시스템이 타락 이후에 계속 왜곡되다 보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지만 전토의 100배를 주고 싶지만 이 세상이 삐뚤어져서 어떻다고요? 고난도 함께 올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복도 받지만 동시에 어려움도 올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뭘 해야 되냐면, 우리 이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게 뭐냐면은 처음에는 어떻다고요? 그게 좋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해석을 해야 돼요. 해석을 하고 지나다 보니까 그게 뭐라고요? 이게 좋은 거였구나, 이게 복이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세옹지마, 전화위복 같은 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복은 뭐죠?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구절이에요. 우리 요한복음 14장 27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뭡니까? 연합하는 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가 온전히 하나가 되면 그 증거가 있는데 그게 뭐라고요? 평안이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이에요. 이것은 이제 조금 더 어렵게 나가면 우리가 해석을 해야지만 되는 복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하고 온전히 하나가 되면 그 해석을 해야 되는 복도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해석하지 않아도 복이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 놀라운 수준에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정말 복은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복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가 되면 어떻게 되냐 하면요,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 야곱은 이스라엘을 얘기하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너 두려워하지 마라. 어떻게 해요? 네가 물 가운데로 가도 그 물이 너를 못 삼킨다. 너가 불 가운데로 가도 너를 사르지 못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하고 우리가 하나가 된다는 것은 실제적으로 우리가 물 안으로 들어갈 때 겁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두렵지 않습니까? 세상 사는 게 두렵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실제적으로도 우리가 물 가운데로 가도 살 것입니다. 불 가운데로 가도 살 것입니다. 천인이 쓰러지고 만인이 쓰러져도 나는 살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줄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다니엘이 풀무불에도 들어가고 사자굴에도 들어가요. 왜 살았을까요? 하나님이 그와 하나가 되었기 때문이에요. 그를 통해서 이 역사를 만들어 가실 일이 있었기 때문에 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요, 뭐에게 물립니까? 뱀에게 물립니다. 왜 뱀에게 물렸는데 살았죠? 하나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서 할 일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이 복을 정말 누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서 큰 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다음번. 이제 우리는 이 복을 흘려보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9장 7절을 한번 볼까요? 9장 7절에 보면 이 내용이 뭐와 똑같으냐면 9장 1절에서 했던 것을
반복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 9장 7절은 9장 3절에서부터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그건 뭐죠? 인간의 먹거리가 바뀌고 있다는 것입니다. 원래 인간의 먹거리는 뭡니까? 풀입니다. 그렇죠? 풀이 우리의 먹거리였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동물로 허용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얼마나 유연한 분인가 하는 것을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 왜 하나님께서 갑자기 고기를 먹게 하셨는가? 이 학자들은 우리가 읽지 않은 창세기 9장 20절에서 근거를 찾고 있습니다. 이제 노아가 홍수가 끝난 후에 뭘 심었죠? 포도나무를 심어서 이제 농사를 지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이 포도가 되기까지 얼마나 걸릴까요? 오늘 너무 잘 맞추는데요. 최소 3, 4년이고 상품성이 있는 건 한 5년째부터 나온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5년 동안은 뭘 먹어요? 이 고기를 먹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원래 그 에덴 동산에서 누렸던 풍성한 과일과 채소를 못 먹는 대신에 이 고기를 먹을 수 있도록 허용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기를 잡을 때는 어떻게 하라고요? 9장 4절을 보세요. 피채 먹지 말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는 생명을 존중하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이 종말론적인 신앙에 대해서 배웠는데 이건 뭐냐면 끝을 생각하는 신앙을 얘기를 합니다. 자, 이 종말론적인 신앙에 이런 게 있어요. 나중에 맨 마지막에 새하늘과 새 땅이 돼요. 근데 그 새하늘과 새 땅이 이 지구에서 이루어질까요? 아니면 완전히 새로운 세상이 될까요? 이 두 가지 견해가 있는데 하나는 지구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이고 하나는 완전히 다른 세상에서 이루어진다는 견해가 있습니다. 저는 이 첫 번째를 제가 생각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은 성경에 나오는 새로운 것이라는 것은 원래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오리지널이라는 거. 우리가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뭐가 됐다고요? 새 사람이 됐잖아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원래 있던 아담과 같은 타락 전의 인간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에덴 동산을 만들었듯이 이 새하늘과 새 땅에 이 땅에서 임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이 관점과 함께 우리가 청직이라는 관점을 합치면 이 땅을 어떻게 해요? 건강하고 아름답게 만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 세계 사람들이 치킨을 어느 나라 음식이라고 생각을 할까요? 우리나라 음식이라고 생각할 정도로 이 치킨을 우리가 좋아하는데 이게 이제 1994년도에 1인당 1년 소비량이 5kg였어요. 근데 30년이 지난 후에 1인당 소비가 얼마? 3배 넘게 늘었어요. 15.7kg를 먹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닭의 총 소비 총량은 1994년도에는 2억 4천 마리였어요. 근데 30년이 지난 후에는 얼마? 10억 2천 마리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8억 마리가 더 늘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좀 고민할 부분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해요. 그러니까 그렇긴 한데 우리 입이 즐겁자고 너무 많은 살생을 하는 거는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많이 먹게 됐으니까 어떻게 해요? 이런 식으로 사육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애들이 약해지고 고병원성 AI 조류 인플루엔자가 걸려서 살처분까지 해야 되는 상황이 되게 됩니다. 이제 고기뿐만 아니죠. 우리가 이제 경제가 돌아가려면 적당한 소비가 필요한데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우리 적당한 소비가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복의 통로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아름답게 하면서 건강하게 하면서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의 복이 흘러갈 수 있도록 그 모든 자연과 모든 인간에게 복이 흘러갈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자, 무지개 언약으로 우리가 복을 누리게 됩니다. 우리 13절을 한번 볼까요? 자, 내가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는 표시가 뭡니까? 이 무지개입니다. 근데 이 무지개가 히브리어로 케세트라는
단어인데 이게 좀 재밌어요. 이게 뭐냐면 활이라는 뜻이에요. 이 잡아당기는 활. 그래서 왜 이 활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셨을까 보면요, 이 활을 뒤집어 놓으면 이렇게 무지개와 같은 그런 모습이 됩니다. 그래서 고대 근동에서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천둥과 번개를 하나님이 쏘는 화살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신이 쏘는 화살이라고 했는데 이 모습을 보면 그 화살이 어디로 갑니까? 위로 가요. 땅으로 향하자. 그래서 하나님이 저 활이라는 단어를 무지개로 사용을 했다고 학자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로 무지개가 뭐죠? 레인보우예요. 그래서 비화살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 홍수를 겪었던 사람들이 이 무지개를 보면 이제 하나님 우리에게 다시 화살을 쏘지 않겠구나, 그것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무지개를 보면서 안심하게 되죠. 여러분, 사람이 불안하면요, 복을 누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전쟁통에 밥을 먹으면서 이 밥을 즐길 수 있겠어요? 그리고 출근길에 밥을 먹으면서 이거를 즐길 수가 있겠습니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평안해야 주님이 주시는 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아의 가족들은 이 무지개를 보면서 안심하게 되고 하나님이 주신 복을 다시 누려도 되겠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 안에도 뭐가 있어야 되죠? 이 안심하게 하는 무지개가 있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이 무지개는 뭡니까? 믿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는 순간에 어떻게 해요? 영생을 얻게 되고 심판에서 면제가 되는 사람이 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제가 25절을 읽을 테니까 26절을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 주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으니 이것을 너희가 믿느냐. 아멘. 여러분, 우리가 믿죠? 네, 믿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그 믿음이 우리의 무지개가 되어서 안심할 수 있고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무지개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더 선명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무지개를 선명하게 만들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을 매일매일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를 복 주시고자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조건이 있습니다. 어떤 조건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한 자만이 이 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 우리가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무지개를 바라보면서 그 믿음을 선명하게 하면서 하나님의 큰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